오늘부터 몇 주 동안 기도의 깊은 단계로 우리가 함께 가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2017년도에 합동신학대학원 신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로 나아가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실제로 제 삶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복과 은혜로 우리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 있는 기도로 이끌어 오신 그러한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제가 평생에 이것을 놓고 기도하리라, 이제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갈 때에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리라, 이렇게 마음먹었던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기에 대하여 얼마나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기도 생활을 지금까지 많이 해오셨는데 기도에 확신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어떨 때는 응답받은 역사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가물가물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도 명확하게 배우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왔습니다. 물론 오늘부터 또 몇 주 동안 금요 심야 기도회 때마다 생각할 이 문제들이 그 예수님의 기도도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의 차원을 좀 더 폭넓게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기도의 영역들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인들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그리고 확실하게 응답받는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기도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본입니다.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이러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에 임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무엇을 원할 때마다 하나님은 요술방망이처럼 그것에 응답하셔야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은 구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이 맞는 것인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이 기도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먼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평생에 기도하는 동안에 계속하여 이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이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바탕으로 할 때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뭐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아멘. 우리 신자들이 하는 기도와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는 기도를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하고 있는 대상이 우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이방 종교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소원을 가지고 비는 것은 대상이 없습니다. 그 대상이 실제로 그것을 응답해 주실, 그것을 이루어 줄 대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행위일 뿐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영화를 보면 지금도 우리 한국에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엄마 아빠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정한수 떠놓고 했던 것들이 있죠.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상도 없고 자기 그냥 마음의 만족을 위한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도도 아니고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우리가 바탕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냐면, 기도를 할 때는 우리 기도자, 기도하는 인간, 기도하는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구도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있고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인간입니다. 기도는 무엇하고 관련이 있는가?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과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인데 단순한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전부, 인간 존재 전부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련이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말에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뭘 뭐냐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우리 자신, 기도자, 우리의 총체적인 삶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내가 한 사건 한 사건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만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체적인 삶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의도하고 행하는 것하고 분리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사람의 전 존재, 전 삶, 전체 삶, 이거와 살아계시며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차원을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기도는 내 전 인격과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결코 기도자의 삶이, 기도가 단순하게 한순간 1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고 하는 그 순간이 아니고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만나지는, 그래서 그 삶 전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과정이다. 이제 좀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저도 이 부분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정말로 제가 기도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정도 또는 기도의 정도, 이 정도는 어디에 따라서 결정되는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는가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을 조금만 알면 조금뿐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면 그 깊은 부분을 하나님을 인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냐면 사람 편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입을 띄울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거주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를 선택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씩 기도를 해나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또 체험을 하죠. 말씀에서 계시하여 주신 부분을 삶 속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할 때 처음부터 막 엄청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죠. 우리가 아브라함 영성을 통해서 수요일마다 아브라함을 봐왔는데, 아브라함도 그 기도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완전히 확실하게 붙들린 바 되어서 그 삶을 총체적으로 내어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인도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는 단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면 할수록, 깊이 있게 알면 할수록 기도가 깊어지고 능력이 있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이 땅을 살면서 동행을 합니다.
그 동행하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 그 사실이 얼만큼 깊이 느껴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은혜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근거하고 하나님과 깊이 얼마나 교제해 나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갈수록 기도의 단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우리가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인식을 해야 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었는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할 때 특별히 빛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순결하신 분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우심과 이 거룩하심을 환한 빛으로 눈부시고 영원하고 소멸되지 않는 그러한 너무너무 황홀한 그러한 빛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빛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가?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거룩하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했을 때 생명의 빛이 비쳤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산하는 이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거룩함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와 대별이 됩니까? 빛과 어두움이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어둠은 무엇을 상징하는가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이제 기도하러 나가는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만남, 사귐의 이 의사소통이 되어지는 이것은 가로막고 있는 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이것이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고백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아멘. 죄가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의로워졌으니까 나는 죄하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의로워진 것은 단번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 그 살아가면서 모든 죄, 내가 자범죄의 영역에서 모든 게 벗어난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도덕법을 우리가 알게 되는, 율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때마다 10계명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를 향하여서 음욕을 푸는 자마다 죄를 지은 거예요. 간음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해요. 나는 예수 믿고 모든 죄가 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모든 게 자유롭다. 물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는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서는 평생을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죄를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도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죄를 짓는 자리에 갇지 않고 죄와 더불어서 싸우는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실 거라는 것을 모릅니다. 이거 굉장히 우매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금 여기 말씀하실 때 비치시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응징하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이시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우리에게 그냥 다 모든 것을 프리패스로 죄악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직하심에서 나타납니다. 이분은 본래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그의 피조물들에게 긍정적으로 응답할 수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그리고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뭐? 내적인 악, 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불의하고 사악한 행동을 하는 외적인 것, 이런 것들 모두 다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죄악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의 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네요. 그리고 시편의 66편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범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형벌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든지 아니면 재림시의 심판을 통해서 하시든지 반드시 그 벌칙을 물으시고야 말으십니다.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형벌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되거나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칭의롭게 하여 주신, 이것은 한 번에 의롭게 하여 선언하여 주신 그 의는 불변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오염된 것을 가지고 이제 아담으로부터 부패된 본성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범죄하는 그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것이 기본적인 복이에요. 물론 그것을 내가 다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죄하고 싸웁니다. 어떨 때는 내가 알면서도 또 모르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면서 진실로 내 연약함, 내가 부패한 본성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지만 주님 이것이 죄입니다라는 걸 알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입니다.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거룩하지 못하는 것을
더욱 미워해야 됩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그 빛에서 멀리 있으면 희미한 거예요. 그런데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내 부족함들이, 내 더러움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내려놓고 죄를 슬퍼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참회의 눈물을 흘려가서,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참회를 할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진정한 회개를 아는 사람의 고백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존재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